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2월 한 달간 교회는 골방기도 훈련의 때로 정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이 기도와 관련된 설교로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기도와 관련된 설교들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3년여간 골방기도 시간 훈련을 통하여서 설교로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많이 누렸구나,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보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도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우리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골방기도 훈련은 어떤 행사나 그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 골방기도의 일은 우리가 매일 확보하며 또 해야만 했던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때만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확보해야 했던 은혜의 방편,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기도가 하나의 그 일상 가운데 루틴이 되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자신의 시간들을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잠깐이죠. 잠깐 그 시간들을 이제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잠깐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요 다시금 이 골방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또 갈망함 가운데 내가 그렇지,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지, 그 갈망함 가운데 기도의 그 풍성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월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2월 한 달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서 3월, 4월, 2025년도 한 해가 그 기도의 그 풍성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도 훈련이 우리를 서로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다. 서로가 함께 돕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함께 행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골방기도 훈련과 관련해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케 하신 것이다. 기도가 뭐냐?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데 그 교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이 기도다. 작년에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 이런 어떤 그 의미들을 다시금 묵상하며 막 벅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복된 시간이었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며 막 감격했던 것들이 다시금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며 떠올랐었는데요. 그때 했던 그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10명 나병 환자의 이야기였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병이 뭐냐? 피부병의 일종인데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센병, 우리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죠.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나병으로 인해서 10명의 그 사람들이 격리된 생활,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 속할 수 없고 격리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격리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를 외쳐서 불렀던 것이지요.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이 나병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그 멀리서 멀찍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니까,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향하시진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행동, 만지셔서 고치시거나 그러셨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했던 건 뭐였냐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그 당시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 병든 사람, 격리된 사람들의 몸을 확인하여서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확증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줘라. 여전히 나병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염병, 피부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에 그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순종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병이 나았더라. 10명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들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10명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10명이 기적을 경험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이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시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9명은 어디 갔는가? 고침받은 것은 10명이었을 텐데 그 9명은 어디 갔는가?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기도의 목적은 기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기도의 목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놓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며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정작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니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죠. 많은 돈과 많은 명예와 명성과 건강과 성공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작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은요, 때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이요, 내가 원하는 그 기적들을 맛본 것이요, 저주일 수 있는 거라고요. 왜요? 정작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축복받은 삶이며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 기적 경험함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혼이 병들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내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영원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참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다. 교회가 함께 골방기도 훈련을 합니다. 그 골방기도 훈련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 그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다. 그것이 골방기도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금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골방기도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기도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여기서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방이 뭡니까? 골방은요,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밀실, 숨겨진 장소, 저장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골방인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이 골방 기도,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 보면 안 돼,
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관심 쓰면 기도할 수 없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야지만 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골방은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뭔가 이게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몰래 기도해야 돼. 막 기도하다가도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으면 갑자기 쳐다봐가지고 나 빨리 다 숨어서 다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어떤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방이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지요.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연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막 저 TV는 꺼져 있나? 갑자기 TV 꺼 있든 켜 있든 상관도 없는데 내가 컴퓨터를 끄고 오진 않았나? 그리고 갑자기 막 나라 경제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안 보던 TV를 켜서, 그리고 또 우리에겐 유튜브가 요즘에 우리에겐 너무 큰 중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손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유튜브에서 주어지는 어떤 정보들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보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중독시키는 무엇이, 근데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아닐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골방에 기도하여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을 다 끊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분주함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분주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어. 나 시간 채워서 기도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30분이나 기도하라고 그랬네. 30분 딱 재가지고 25분이나 남았어. 또 눈 떴다가 기도.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시간이 목적도 아니고, 어떤 방에 들어가 뭔가를 하는, 기도하는 그것도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때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그럼 기도가 뭔데? 다시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3년 동안 들어왔네요. 기도가 무엇이지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아뢰고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아뢰는 것이 기도죠. 이것도 뭔가 공식화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이 문자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다 아뢰는 것부터 해야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공식화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랜다는 건 뭐냐면, 아랜다는 의미 자체가 말씀하여 알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이지만, 그 기도, 내가 간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이 어떤 일들을 그 복음 가운데 성취하시며 이루신 분이신가, 이걸 기억하여 알리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지금 뭔가 간구하는 것, 뭔가 구하는 것들이 그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그 말씀을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전도서 이번 한 달간 1월, 2월 같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우리 잘못된 태도가 있지요. 기도할 때 우리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비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다른 종교의 신 개념이나 무속 종교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태도 중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신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간절히 무언가 공을 들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이뤄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유대교에도, 신천지에도, 뭐 JMS 2단 그런 모든 단체에도,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다른 점은 무엇인데요? 뭐가 다른 건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이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하나님을 같은 개념으로 보며 우리가 간절히 빌면, 간절히 빌고 또 빌면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뤄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도를 대상만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의미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어떤 것인데 바르게 알아. 그 하나님을 알아서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며 기도의 시작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나의 상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모든 문제들, 또 기쁨과 감사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의미라고요. 아뢰고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그 의미 무엇인가 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어서 기도의 목적, 왜 하는데, 무엇이고 왜 하는데를 놓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에서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님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중언부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중언부언의 의미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정해진 형식이나 어떤 문구 뭐 이런 거 같이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무언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해진 문구라도 많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떤 그 간절한 모습이 되어서 비는 모습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남녀호랭기교 오랜만에 남녀호랭기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주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고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로 때로는 방언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처럼. 예전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그게 뭐 간절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음률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계속 30분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왜 아직도 기억이 남냐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근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말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어떤 문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에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알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8절을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가 되셔서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럼 우리의 기도해야 될 목적 다 아셔요? 아시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좀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원한 것이 있고 무한한 것이 있음을 놓지 아니하며 기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이 그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분이심을, 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예,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초대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은혜의 그 방법 가운데 누리며 살려고 허락하신 것이 기도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아버지를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 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언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잊지 않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달간 다시 이 풍성한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온전히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다시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누리며 우리가 이 한 달간 같이 그 교회가 이 복됨을 함께 교제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임을 좀 기억할 때에 이번 주 한 주간 골방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아빠인 저와 자녀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웃고 울고 뭐 기뻐했다가 또 혼나기도 했다가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언제 저와 자녀들이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고 언제 마음을 가다듬고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언제 하는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교제들이 풍성하기보다는, 물론 맞죠. 그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아버지고 내가 자녀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는 않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하루 동안 함께 했던 일들이 우리의 사랑의 교제였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각자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며 아이들은 아빠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또 오늘 한날의 일들이 아빠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서로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함께 나누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 더 풍성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한 주간이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들 어떤 그 일들을 하셨나요?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요? 명절이 더 바빠요. 뭐 이렇게 명절이니까 혼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니 더 분주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평일이 설이어서 어떤 설보다도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아이들과 저 운동장에 나가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괜히 나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연도 날려보고요. 아이들과 음식도 함께 먹고 윷놀이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아이들과 영화관도 갔거든요. 영화관도 같이 가서 정말 많은 시간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죠. 복되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녀들과 아빠인 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을까? 또 반대로 아이들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게 아빠의 사랑이구나, 이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분주함 속에서 뭔가 했다, 뭔가 이 일들을 같이 했다, 이게 남아도 감사한 거죠. 뭔가 함께 했다는 것만 남아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뭐가 남아요? 오늘은
눈싸움을 했네. 아, 오늘은 연 날리기를 했네. 연이 안 날았네. 이런 것들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 날리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영화 보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영화가 재미없었어요. 영화 보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간 건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 일들을 언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요. 그 친밀한 교제는 언제 했냐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잠들기 전에 하나하나의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요. 서로 함께 그 의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고 고백할 때 풍성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가 이런 것을 원하시겠구나.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은밀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갖고 계셨고 놓지 않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부족한 아버지보다 더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며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며, 육신의 아버지는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입히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고백하며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백은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셨으면 언제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셨던 거고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땠는데요? 외식했다고요. 외식은 뭐냐면 연기하다, 꾸며내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거리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봐주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나?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여서 나를 칭찬해 줄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요?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에서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그 예배 문화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 문화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세계에서 불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문화였습니다.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독특한 예배 문화였던 거죠. 우리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여기 이거 외국에 없는 거 아세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매주 철야 기도회도 있고요. 철야 기도회를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 성령 집회, 막 성령이 불로 집회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큰 교회에는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심지어 1년에 몇 번씩을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전 교인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게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기도회 문화이지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기도회며 이 기도회 문화입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알 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작도 그랬어야 됐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도 없고 금요 기도회가 없다 보니까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하면 목사 혼자 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면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왜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새벽 기도회며 철야 기도회, 원래는 금요일에 잠깐 모여가지고 밤에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철야예요. 그 새벽까지 넘어가면서 아침에 새벽을 맞이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도 왜 했는데요? 그 기도의 물결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만들어냈던 귀한 문화였습니다. 주일 한날의 예배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장 일찍 일어나는 그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고요. 잠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일이 끝나니까 금요일날 밤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주말에 한가하는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철야 기도가 있었던 것이라고요. 이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니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변질됐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자기 신앙의 기준에 그 좋고 낮음의 평가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는 것들을 증명해주는 어떤 태도가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직분자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직분자는 새벽 기도는 나와야지, 철야 기도는 나와야지, 이거 안 나오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지, 이런 기준이 되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철야를 몇 번이나 하고, 자신이 성공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방편으로 이해하며 이야기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건 바른 기도의 태도와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저 사람 기도를 안 하네. 저 사람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기도를 안 하네. 기도 생활이 없네. 야, 저거 기도 안 하면 저거 안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이 기도의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 기도는 엉터리 기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도의 목적이 아닌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때 함께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목적도 골방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런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마음된 지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중적으로 모였을 때의 그 모이는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골방 기도의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주의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기도, 그 참된 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놓지 아니하며 잊지 아니하며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풍성하신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다시금 좋은 아버지 되심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금 온전히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2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잃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이불을 싸들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내 문제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문화들이 훅 들어온 거는 아닌가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 우린 빨리빨리 되게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뭘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대답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심리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정신과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나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 나의 문제와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질병이 생기고 어떤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당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다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어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벼워졌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언가 잘 해야지. 그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기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코르넬리스 프랑크가 얘기했던 기도에 관련된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본성상 기도를 바르게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한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꺾어서 기억하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자라게 해줄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또 이끄시는 분이심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꺾고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하여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사람들에게 뭔가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 이런 맥락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임을 알아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우리 다시 골방으로 들어갈 때인 것 같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방편인 그 기도에 흠뻑, 그 은혜를 흠뻑 누리며 그 풍성함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확보하기를, 놓지 않아 그 기쁨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왜 여러분 시편 그 15편 우리 수요일날 나눠드린 거 묵상하셨나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악함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분노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남들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인 거라고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주 안에 있지, 아, 내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지, 놓지 않는 그런 한 달 우리의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